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는 팔복 강해로 도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팔복 강해는 제가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서 원고를 다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기는 많이 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가 감당하기에는 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냥 원고만 만들어 놓고 다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팔복 강해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걸 삼가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부터 적용하고 결단하고 또 정성스럽게 이제 기왕에 결단한 거 팔복의 밥상을 한번 잘 차려 보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동참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팔복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가지고 팔복을 들어가기 위한 입문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팔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초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상차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제목은 복 받는 비결로 팔복의 먹거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부터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드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복 받기를 원하시면 복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도 여시고 그리고 눈도 열어놓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면 조금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먼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댓글로도 시작해 주시면 그리고 그냥 천천히 아무 부담 없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적용해보면서 나가면 상당히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마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종교도 오로지 말하는 것이 복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복을 주기 위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희생이 없이는요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복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매우 대단히 쉽지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향해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죠? 그 영적인 세계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려면 여러분 육을 이겨야 되잖아요. 소욕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이기는 길이 바로 길고 지난한 십자가 여정인데 여러분 이 여정은 고난을 예비한 광야의 삶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을 예비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이고 고통은 성숙의 지름길이요. 고독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 고난은 결단코 피하지 말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 연단은 우리를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독특한 사랑법인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복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연단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주는 연단은 복받을 우리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의 언약이 5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세상 만물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 이 5가지가 복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것은요, 창세기 1장 30절은요, 그대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된대요. 어느 것도 복으로 준 언약이 흐트러짐이 없이, 깎아지는 것도 없이, 애누리도 없이, 가격이 다운되는 것도 없이,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31절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인류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뭐 70억이라고도 하고 75억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게 좋으니까 75억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75억이 생육했잖아요. 번성했잖아요. 충만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야말로 복을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복의 통로는 분명 존재하죠. 그렇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을 알아야 복과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예수를 믿으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며 천국의 복을 받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믿으니까 이 안에 앉아 있겠지요. 여러분, 이 천국의 복보다 더 좋은 복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고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이미 몇 점을 깔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몇 점을 깔고 시작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군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원하고 예수님은 팔복을 받으라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오복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미 먼저 말씀하신 그 복으로도 충분한데, 창세기 1장 30절은 그대로 되리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되는 축복의 통로 속에 속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복 받는 비결은 매우 간단하기도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복이 있는 인생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복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요, 팔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은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상기하며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시편 1편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복은 뭡니까? 여기에서 복은 예수를 소유한 복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였고, 시편 1편 3절은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시편 9절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이 혹은 말씀이 복의 통로임을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냇가가 어떤 시냇가입니까? 교회의 시냇가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냇가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시냇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그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심겨지기 위해서. 저들을 오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복음의 소식, 그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된 소식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현장이 바로 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의 첫날인 오늘의 묵상이 그래서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팔복을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의 오복 중에서 저는 눈이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도 좋습니다. 귀도 매우 밝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팔복을 말해도 세상과 우리는 오복을 더 좋아하고 운명과 팔자 복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팔복을 먼저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복은 세속적인 복이라 일시적이지만 여러분, 팔복은 예수와 함께 에덴을 회복하고 예수와 함께 낙원을 누리며 예수와 함께 천국을 소유하니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의 인생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은 좋아합니다. 복이는 인사를 좋아하고 새해 첫날 아침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합니다. 설교도 축복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받으라 하시며 복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복을 받으라 하면 싫어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팔복 설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팔복 설교를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복받을 짓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우리는 팔복처럼 살기가 어려운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는 삶은 다시 말하여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삶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받는 삶은 뭡니까? 복받는 삶의 전제는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부자로 사는 일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 산다는 말에 대한 그 반응은 참으로 속물적이기도 한데,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은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 가난하지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가난하지만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설교를 해서 이렇게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자들 중에도 마음의 가시를 품고 온갖 갈등과 온갖 대립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부자가 많이 있고, 가난하지만 행복을 누리며 잘 사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물질의 가치가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물질의 가치가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이지 행복한 부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랭크라는 유대인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행복의 문은 문고리가 없어서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열어주었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그 행복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목청 높여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구독도 댓글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에게만 심겨지면, 여러분 복음의 시냇가에만 심겨지면, 여러분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의 복으로 복된 삶을 누림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행복의 키는 예수님에게 있고 그 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예수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찌질하게 살지 말아야 하며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일이 가장 탁월하며 잘한 선택이며 내 삶의 결론이 돈이 아닌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형통해지고 예수를 만나야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행복의 문을 안에서 열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세상과 세속에서 복을 구했던 그 많은 일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심호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요. 저와 여러분 그런 목자로 혹은 성도들로 섬기기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2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팔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제자가 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예수 앞으로 나와야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팔복을 받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찾아보기보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익히 아는 본문이지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본문 중간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돈 탓하지 말고, 가방 끈 짧고 긴 거 생각하지 말고, 스펙 생각하지 말고, 나를 즉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으로 적용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겸손이고,
남 탓과 환경, 돈 탓, 그리고 내로남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부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 안에만 내가 속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에게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인데 내가 구원받는 자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팔복의 본문을 살펴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설교 듣기를 자원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요즘엔 참으로 많이 드물어졌는데 저는 정말 참으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앞에 무리들 말고 제자들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계층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무리들이고 하나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제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무리가 많이 모여 있으나 정작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는 그다지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겠습니까? 많은 쪽으로 갈랍니까? 적은 쪽으로 갈랍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긴 와도 예배에 집중하여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본질이 아닌 교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양다리 걸침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무리라고 칭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들만 밟는 운동장 교인이요,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직분자요, 가식과 가면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은 다 무리에 속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으로 반응하기를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 나는 무리로 앉아있는가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가를 늘 자기 자신을 기경하여 갈무리하며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온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의 주인공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이렇게 본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눔과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큐티 설교의 진면목은 이와 같은 나눔이 풍성하여 먹거리가 또한 많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제자는 말씀하실 때 예수 앞으로 나오고 무리는 섞여 있어 구경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와 제자가 되어야 복을 받게 됨을 믿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의 많은 무리들도 팔복의 이 설교를 잘 알고 있고 또 팔복의 이 설교는 불신자들도 듣기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니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이 허다한 무리를 제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 허다한 무리 중에는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고 피우고 사고치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외롭고 고독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립고 목마르고 갈급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은 삶을 나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도 많지요. 상처도 많지요. 깨진 이야기, 다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병들었던 이야기, 고난당한 이야기, 나처럼 망한 자에다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일 중독과 마약이나 투기나 도박 중독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게임 중독이 날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은 정신병에 가깝거나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바람에 게임업자들이겠죠. 게임업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중국의 게임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자가 그렇게도 많다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게임의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것은 본의 안 되고 보기에도 썩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환난당한 이야기, 핍박당한 이야기, 부도난 이야기 등등 그야말로 나눈 이야기가 많은 대상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예수와 만나기만 하면 이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간증거리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고난을 약재료로 삼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제자로 살아 복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내미는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 공동체가 내미는 손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찾아오시고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이 내미는 손 말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내미는 그 손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팔복의 본격적인 묵상을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맛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복 받을 일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복은 흘러가게 해야 하니까 많은 복들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왜요?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으니 흐르고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마중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그리할 것이면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퍼날라 주시는 그 동역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복받은 분들로 제가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하는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 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다음 주 본격적인 팔복 강해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